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다시 한번 바디메오 이야기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업 가운데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 것들 주님께서 잘 펼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들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각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의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이 호화로운 접견실의 한쪽에는 높은 보좌에 앉은 바로가 있고 또 한쪽에는 가나안 땅에서 온 유목민, 목자들이 서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최강대국의 지도자와 들판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던 밤랑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궁전에 찾아와 애굽 영토의 안에 있는 한 지역에서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고 평화가 있고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가축에게 먹일 풀이 없고 물이 없으니 우리가 당신의 영토에서 잠시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목자들의 간구를 흔쾌히 허락하는 그 바로의 모습. 그리고 그가 자기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까지 맡기며 그들에게 신뢰를 표명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 간에 뭔가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잘 살펴보면 이 만남을 성사시킨 요셉은 처음에 소개하는 사람으로만 잠시 등장하고 대부분의 질문과 대답은 바로와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오고 갑니다. 요셉은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한 두 당사자 그룹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 후 잠시 이 대화에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평생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이유도 없는 이 애굽의 왕 바로와 가나안 땅의 유목민들이 서로를 화평한 가운데에서 만나게 하고 또 특히나 이 극심한 재난의 상황에서 만나 서로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이 모든 만남을 성사시킨 사람은 요셉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을 그곳까지 이끌어 오신 것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운 환난이 닥쳐올 때에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달라고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큰 가뭄이 올 것에 대비해서 곡식을 비축해 놓고 7년 동안의 오랜 가뭄 속에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매우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하시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도 요셉 덕분에 피할 곳을 얻었고 요셉의 가족들도 요셉 덕분에 피할 곳을 얻었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돕고 이 어려운 시기를 안전하게
극복해내는 아름다운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사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도 그랬고 또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편안한 삶을 살고자 했다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예뻐했고 그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했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 지점에서부터 모든 고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입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매우 지혜롭고 훌륭하게 해내는 것을 본 주인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 살림 전체를 맡는 총괄하는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마치 그의 삶에 성공이 찾아온 것 같아 보였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는 또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다시 복권된 술 맡은 관원이 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서 아까운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던 중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애굽의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풀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바로의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은 후에 또 다시 7년의 큰 흉년이 닥칠 것이라는 그런 예지몽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뿐 아니라 흉년에 대비할 대책까지 제시해 줍니다. 바로는 요셉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그를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한 개인의 성공담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 그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일컬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평가하는데 그가 형통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행복했기 때문에 또는 그가 계속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관되게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려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총리가 되어 바로의 신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겼다면 그는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앞질러서 그분의 생각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실 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넘어서 온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데에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처럼 세상을 향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보내신 곳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혹시 그것을 과거의 어떤 실수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또 세상이 나에게만 못되게 굴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습성은 앞으로 똑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능에서 기인합니다.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찰과 반성의 과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종살이를 하는 동안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원망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운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겠지요. 하지만 마음속에 그 증오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 또는 도움을 받고서 자기를 잊어버린 그 술관원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들로 준비시키고 단련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 또 예상치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000년대 초반 언젠가부터 스펙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제품의 사양을 말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직장, 어떤 직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스펙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은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죠. 내가 너를 뽑아서 쓰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어떤 한 직장, 또 어떤 한 직책을 바라보면서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관원이 되기 위해서 그 힘든 세월을 견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진 학업과 역할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감사와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길 결심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